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새로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인연, 친구와의 인연, 직장 동료와의 인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 인연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오늘 모신 성도님은 그런 인연의 주인공이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생의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성숙을 향해 나가고 있는 최혜주 성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 신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 살림하시랴 또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제 도장에서 또 나름대로 큰 역할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좌충우돌 하고 3살 난 아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도장에서는 부포감을 맡아서 도장 살림을 챙기고 도장 성도님들과 도와가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도장일, 가정 살림, 그리고 사업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렇게 20, 30대 주부들이 이제 뭐 가정일이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제 뭐 수면 장애까지 생기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 지나다 보면 뭐 잘 될 건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상제님께서 만사여의 태울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종도사님 성음에 맞춰서 태울주를 따라 읽는다든가 종도사님이 추천해 주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나름 참 극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은 네.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가족 신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신앙한 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도반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성도님 나온다고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남편분하고 이게 남동생분은 제가 또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작년에 저희가 일본 역사 탐방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저희도 이제 남동생하고 이제 저희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네.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도담을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MC분을 이런 인연으로 뵙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참 인연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모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그 남편분하고 동생분하고 이렇게 너무 친해져가지고 한 번씩 보고 싶다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가 봐요. 이렇게 저희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갈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참 이것처럼 이렇게 가족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상제님 신앙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신앙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어떤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상제님 신앙으로서 이게 조상님을 잘 모시고 상제님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함으로써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그럼 가족 신앙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남동생과 남편을 도문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어요. 와, 어느 정도길래 이게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제 네. 남동생이 이제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신앙심이 깊다 보니까 저랑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신앙을 너무 많이 반대했었고 그때는 또 1살 차이다 보니까 서로 사춘기라 예민함에 극을 달리는 시기라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춘기 시절이었다면 그럼 성도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신앙을 일찍 시작을 하셨나 보네요.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상제님 신앙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남동생은 중3이었어요. 네. 그 저희 어머님이 다른 종교를 신앙을 하셨는데 워낙 이제 신앙심이 깊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신앙을 시작하시고 저희 이제 남동생과 저랑 부모님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캠프를 다녀와서는 정말 저랑 말이 통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네. 오죽하면 인기가요 테이프를 듣는 것조차도 반대를 할 정도였고 어머님도 학을 떼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신앙심이 그쪽에서 이렇게 투철했던 남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나가 신앙하는 신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이 나서 도장에 다니고 친구들을 데리고 도장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남동생이 막 울먹거리면서 왜 친구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나는 안 데리고 가냐며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막 울며불며 떼를 쓰는 거예요. 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유 그냥 한번 데려가 줘라 이러실 정도였어요. 동생의 행동이 참 재밌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동생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도장에 신이 나서 다니셨던가 봐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같이 데려다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도장에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뵈면 어머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도장에 다니는 일이 특별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자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도장에 가면 저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역사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하는데 더 능률이 오른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친구들한테도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최성님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도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우리 학생들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공부도 이렇게 맞아요. 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를 저희는 이게 도장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역사 얘기도 하고 수행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장에 같이 다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너무 신이 나서 하니까 샘도 나고 이렇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데려가달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뭐 신앙하는 거는 뭐 이렇게 시간 문제였겠어요. 아유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지도 않고 도장에 와가지고 포감님께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럴 거면 여기 대체 왜 왔냐고 제가 소리를 지를 정도였어요. 나름대로 이제 내심 이제 동생이 이제 신앙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망도 컸겠어요. 솔직히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도장에 계신 포감님께서 도장에 왔으니까 상제님, 태모님께 예를 올리고 태울주 수행을 7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권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군말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울주 7독을 하는 동안 유체 이탈을 해서 우주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태울주 7독을 읽었는데 우주를 체험한 네네네. 그런 네. 어떤 그 체험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 체험은 제 동생이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다가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태울주를 읽을 때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 사파하잖아요. 네. 근데 태울주 첫 음인 훔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몸이 부웅 뜨면서 광활한 우주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활한 우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검은빛의 푸른 우주였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 혼자 우주에 떠 있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주하고 자기하고 공간적인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면서 우주 안에 내가 꽉 찬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짧은 생에 살아왔던 게 영화 필름 스쳐가듯이 쭉 스쳐가더래요. 근데 특이했던 거는 뭐 힘들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좋았던 일들이 그렇게 스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천지와 하나 된 그런 경험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태울주 7독을 끝내고
이제 태울주 칠독이 끝났으면 알리는 박수 소리가 2번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했대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인당 부분에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영혼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태울주의 기운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봤대요. 근데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 떠오르더래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체험이 너무 신비로웠고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태울주 칠독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가 스쳐가면서 또 이제 우주의 모습을 봤을 때 우주의 모습이 사람이 흡사 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그 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1986년도인가 그 영국의 그 과학자들이 이게 밝힌 내용인데 은하계의 그 수많은 별자리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실제 우주의 어떤 그런 모습이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걸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인간과 어떤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대우주의 꿈과 이상을 바로 우주의 이 열매인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는 끊임없이 이 인간 농사를 이렇게 지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면서 가장 놀랍고 감동스러웠던 게 인간이 소우주라는 사실이었고 우주가 인간 농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우주의 열매가 되는 인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제 동생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16살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목적을 신앙으로 두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동생분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태울주 주문이라는 것이 인간과 어떤 우주의 이 본연의 그 광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분처럼 이 우주 은하계에서 하늘의 모습, 이 천지의 참 모습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땅 어머니, 지구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을 수행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그냥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어머니로서 이렇게 벌떡벌떡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제님 말씀에도 이제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 육신을 있게 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천지와 같은 존재고 또 저희 영혼의 어떤 부모님인 하늘 땅 천지 부모로서 그런 인식을 할 때 저희가 진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도를 알아가게 되는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 땅이 그냥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 그리고 뭐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라고 느낀다면 인간이 천지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최혜주 성도님 통해서 남동생분 도문으로 인도된 극적인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최 성도님 동생분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근데?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 해외에 나가 계세요. 우리 PD님 혹시 전화 연결 해인데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현우 성도님 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어디세요? 저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아, 멀리 가 계시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누나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안부 인사 한번 먼저 나누시죠? 현우야.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너 별일 없고? 지금 몇 시야 거기?
여기 아침 8시. 아침 8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겨? 밥 잘 먹고 있지. 건강 잘 챙기고 조만간에 어여 들어와. 보고 싶어. 최성도님, 누나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동생이 생각하는 누나분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누나는요, 네. 옆에 있으면 가끔 뭐 귀찮을 때도 있는데,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요. 아, 예. 더한 이런 칭찬이 없네요, 정말. 누나가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왜 그렇게 이렇게 누나가 신앙하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종교가 저는 최고고 그 종교가 진짜 정답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누나가 이제 다른 증산들랑 갔을 때 못마땅했죠. 네.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똑똑한 누나가 저길 왜 갈까? 뭔가 이제 잘못 판단해서 누나 간 걸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했죠.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누나가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에 네.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누나분이 너무 이렇게 재밌게 신앙을 하니까 이제 우리 최성도님이 오히려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어떻게 도장을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나가 처음에는 이제 증산도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뭐 태울주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역사 얘기도 해줬는데 네. 저는 그냥 믿지도 않았죠. 그냥 누나가 왜 이렇게 저게 떠드나 했는데 그 한 번 얘기하고 저랑 한 번 크게 싸운 이후에요. 뭐 6개월 정도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이제 해줬어요. 예. 누나의 친구들을 도장에 데려가면서 또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친동생은 전데 누나는 저보다 남에게 더 관심을 많이 더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는 더 이상 안 하니까 샘난 거 맞네.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그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누나분 얘기로는 굉장한 체험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네. 어떤 체험을 하신 거죠? 그때 도장에 처음 갔을 텐데요. 네. 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서 태울주를 함께 이제 읽어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태울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자세랑 호흡법이랑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태울주를 딱 7번만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태울주를 딱 읽는데 훔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훔 소리에 더불어서 이제 제 영혼이 몸이 쫙 빠져나갔고요. 광활한 대우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날라서. 네. 근데 거기서 봤던 그 우주는 이제 검으면서도 이렇게 푸릇한 그 우주들이 쫙 보이면서요. 조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몸이 이제 우주와 거의 같은 사이즈로 커지면서 이렇게 우주의 제가 꽉 차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상들이 쫙 나가는데 그 영상들 자세히 보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상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던 영상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수가 2번 딱딱 치면서 태울주가 끝났음을 알려주면서 이제 제 영혼이 저 멀리 우주에서 다시 몸으로 들어오는데 점점 멀어지는 우주 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또 다른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행이 끝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체험을 강렬한 체험이 있은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굳건히 자리를 잡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어쨌거나 누나를 통해서 상진님 신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면 우리 누님을 통해서 상진님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누님께 어떤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짜증나서 6개월 동안 짜증이 나갖고 도장에 함께 안 갔을 건데, 도장이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주고 같이 가주고 진리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내 삶을 바꿔줘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그때 태울주 칠독을 하면서 이제 내 삶이
짧은 순간에 다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제 삶의 목적이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혈육임에도 친누나이지만은 진리적으로는 제 사수이니까 뭐 제가 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누나 삶에 있어서 누나 신앙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 어떤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성도님도 동생분하고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나누시죠? 현우야, 응? 누나를 그렇게 밀어준다니 감동이다, 야. 누나도 잘할게. 그리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지. 너만은 든든한 후원자가 없지. 그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그치. 너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누나도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진 않지만 마음은 항상 그래. 항상 건강하고 12월에 얼른 들어와. 1월에 갈지도 모르겠어. 1월에 올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최성도님 이렇게 통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상대님, 태모님 좋아의 성령 영광이 함께 항상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남동생분이 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참 착한 것 같아요. 남매지간에 우애도 너무 돈독한 것 같고, 부러워요. 네. 신앙을 같이 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네.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러우면 짓는 거라는데, 너무 부러워. 네, 이런 것이 가족 신앙의 어떤 기쁨이자 감동인 것 같아요. 그 동생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실제 우리 상제님 대도 진리를 그 참맛을 못 봐서 그렇지 만나기만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선입견 때문에 머뭇거리시다가도 진리를 알고 나시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동생의 태울주 수행 체험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동생이 이제 입도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태울주 수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이렇게 두 신명이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형아 놀자, 형아 놀자 하면서 부르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형아, 형아 하는 소리가 굉장히 애달팠나 봐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집안에서 나는 막내인데 누가 나를 형아라고 부를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겠어요. 그러고서는 꿈에서도 깨어가지고 너무 생생하길래 어머니한테 여쭤봤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남동생 밑으로 태어나지 못한 남동생이 둘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상 천도식과 남동생들 회원 천도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지도 못한 남동생을 만나게 된 거네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만 아시는 사실이지 실제 두 분은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네. 그 동생 그런 질문을 듣고 어머니가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놀라셨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게 이제 큰 아픔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성도님 중에도 보면은 이게 성도님처럼 천도식 정성 공부를 들이다가 보니까 꿈에 이제 족보에도 실리지 않았던 할머니를 뵌 적이 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본인도 이제 천도식을 해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부모님께 그 사실을 여쭈니까 실제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것처럼 이제 상제님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태울주는 설령 회원 주문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처럼 태울주를 통해서 조상님도 찾고 알지 못했던 이렇게 동생분도 신명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상제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넓고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항상 상제님, 태모님 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천도식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신랑이 최근에 조상 천도식을 다시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집에 안 좋은 일이 이제 많았었는데 조상 천도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조상 신단에 이렇게 검은 구름처럼 검은 기운이 가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도식이 진행되면서 그 검은 구름이 조금씩 거치는 듯 하더니 천도식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일도 차츰 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 쪽에 천도식도 최근에 다시 올리게 되었었는데요. 퇴근하고 이제 아이를 재우고 제 남동생이랑 신랑이랑 저랑 새벽 1, 2시까지 이제 21일 동안 정성 수행을 하고 천도식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천도식 당일날 저희 시댁에 경제적인 문제가 한 번에 확 끌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놀라운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신명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우리 인간도 이렇게 누군가가 떠받들어 두지 않으면은 실제 출세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신명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신명 세계도 이렇게 자손들이 누군가 이렇게 청거를 해줘야 신명들 또한 이렇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조상님이 뿌리 기운이 약하면 사실 이렇게 자손들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청구해주고 천도해주면은 실제 이제 그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다시 그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말에도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 입의 기근이면 이달 기지다. 뿌리 기운을 북돋아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이렇게 이건 번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도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뿌리인 조상님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자손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육아에 바쁜 와중에도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정성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천도식을 또 해주니까 그 기운이 그대로 응감을 하고 또 상제님께 제대로 이렇게 천도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 조상님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손들한테 다시 힘을 실어주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게끔 도와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신앙으로 인도한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도 이제 입도 정성 공부를 21일 동안 드리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청수를 모시고 사배신고를 올리면 상제님 태모님 전에 있는 태연과 달이 이렇게 그 불이 환하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환하게 들어오고 수행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폐장을 할 때 보면은 그 태양과 달이 같이 빛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기와 항상 주문을 같이 읽어주는 조상님들이 곁에 계시다는 거를 느껴지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상제님 말씀에도 보면은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않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조상님과 부모님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항상 자손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저희의 보호 성신이면서 제1의 하느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이 천도식은 그래서 이제 조상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최고의 어떤 보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상제님 도문으로 우리 가족분 인도한 그런 사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최주 성도님 이렇게 입도한 어떤 사연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문 앞에서 증산도 홍보지를 나눠주시며 홍보하시던 성도님들을 통해서 증산도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역사학자가 꿈이었던 제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약 1만 년이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 홍보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약 1만 년이고 삼국유사에 석유 황국이라는 구절이 석유 환인으로 바뀌면서 황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환인이라는 가족사로 변경이 되었다는 그 단 한 달락의 그 왜곡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역사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게 다가왔었어요. 네, 한 글자지만 그 한 글자로 인해서 1만 년 역사가 이 정신사부터 해서 완전히 이게 잘려나가게 된 건데 참 안타까운 네. 것 같아요. 이 왜곡된 이 우리 뿌리 역사가 빨리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역사학자가 꿈이시라고 했는데 대부분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분야에 진출을 원하는데
어떻게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좀 역사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게 좀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던 만화의 주인공이 고구려 3대 대무신앙이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무신앙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몇 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가 이렇게 고구려도 1000년을 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짧지 하고 엄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 불태워져서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역사학자가 돼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빨리 찾아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었군요. 참 어렸지만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성도님이 다른 사람 비해서 이렇게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우주와 신, 인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상님 신앙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고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성도님께서도 역사 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애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신앙하면서도 왜 내가 다른 나라의 신을 믿어야 되지? 우리나라에도 하느님이 계시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각 나라에서 말하는 종교들이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있던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시간이 지나서 파자로 풀어보면 모두 다 적중했다는 놀라움과 이 세상이 새로 열린다는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이 때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풍수지리학적인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제왕지지가 있고 그 제왕지지가 이제 발복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또 이제 그런 해답을 결국에는 이제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찾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장에 방문해서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각 종교권의 신들이 결국은 이제 언어와 풍습이 달라서 그렇지 한 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또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린다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여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성자와 철인들도 말법 시대, 말세의 시대가 되면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분이 이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해서 140여 년 전에 바로 이 동방 조선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고요. 네, 도전을 잊고 저도 상태님께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하시는 스케일을 보면서 이건 참 하느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입도를 하게 된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를 보면서 이 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상태님의 지상 강세와 후천 개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 진리를 빨리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성도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역사를 찾고자 했던 그런 바람이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네요. 네. 저도 신앙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상제님 진리를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과 감동을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초발심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저에게도 참 좋은 기회가 아니지 싶습니다. 네, 사람은 이게 어릴 적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 신앙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의 어떤 그 감동과 그런 경험들이
평생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신앙을 만나 어떤 기쁨과 감동을 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부군께서도 우리 성도님께서 진리를 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랑과 저는 20살에 대학과 커플로 만났었습니다. 아, 대학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가시게 된 네. 건데 천생연분이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포감을 맡고 있어서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고자 제가 다이제스트 개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에 다 읽고 도장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부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과도 인연이지만 상제님과도 인연이 깊은가 봐요. 책을 읽고 바로 이렇게 신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상제님 진리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알고 보니까 시댁에 명리나 풍수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지관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상제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 제사를 잘 모시던 집안이어서 그랬는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상제님 진리가 명쾌하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제스트 개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우리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모든 예언들이 명쾌하게 풀어져 있는 거를 보고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뭘 알고 살았나 그런 탄식이 들더래요. 네. 다이제스트 개벽 그 책은 가을 대개벽의 소식과 인류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소상히 밝혀놓은 그런 책인데요. 남편분께서는 그 책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시는 계기가 됐었는지 얘기를 해보셨나요? 예, 스트라다무스와 남사고의 예언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두 예언들의 공통점이 하느님이 이 세상에 강세하셔가지고 큰 환란으로부터 이제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벌써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상제님이 지상으로 강세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환란으로부터 구해내실 때 우리 민족이 구원하는 민족이 된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예언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겠다고 입도 교육을 받고 매일 300배례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성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생이고 아직 집안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학생 신분으로 이게 정성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랑이 항상 이제 배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정성금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항상 기도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정성 공부를 마치는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왕래가 잦지 않으시던 친척분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을 두둑히 주고 가셔가지고 그 용돈으로 정성금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그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강렬한 체험을 했고 네. 또 부군께서도 지금 이제 수행과 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원하는 소망을 이렇게 성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신과 신념이 이렇게 더욱 강해질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확신이 생겨서 정성스럽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 신앙으로 하나 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얘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최혜주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인과 우리 가족분들의 입도 사연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이제 더 이게 소개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분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문으로 인도한 분들은 책을 통해서 인도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입도하신 최수경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먼저 만나게 됐던 사이였어요.
같이 만나서 차를 한잔 하면서 테이블 위에 이제 개벽책을 다이제스트 개벽을 꺼내놓고 내가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줘야지? 어떻게 전해줘야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해줘야 되지? 막 이렇게 제가 전전긍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먼저 언니 나 이 책 봐도 돼요? 그러면서 선뜻 집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목차를 보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언니 나 어디까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길래 그러면은 도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도장으로 데려갔는데 도장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입도가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의외로 난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은 이 친구가 진리 교육만 들어가면 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없을 때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있나 하고 여쭤보면 수석포감님께서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같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만 없으면 그렇게 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그 친구가 원래 몸이 좀 약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도장의 수호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좀 이게 황당했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진리 공부만 하면은 이렇게 존다고 하던가요?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호사님께 여쭤보니 수호사님께서는 척신의 소행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한 재물치성을 올려서 그분이 이제 기운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간단한 주가포를 올리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이후에는 조는 모습이 훅 줄더라고요. 정말 신도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입도를 해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를 해줄 뿐이고 도장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입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 남에게 이렇게 원한을 맺게 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척 찢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제님 말씀에도 상말에 이렇게 무척 잘 산다 하나니 그 척이 없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남에게 상제님께서는 원억을 짓지 말라. 결국에는 이게 척이 되어서 다시 갚느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친구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졸잖아요. 이게 조는 것도 사실은 수행이 진전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을 열매 인간이 되는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과정을 방해를 하는 척신복마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실제 수행만 하면 이렇게 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이 좀 맑으신 분이 보니까 이제 그분이 수행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웬 시커먼 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목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하나씩 올려놓을 때마다 턱턱 하면서 계속 쓰러지면서 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척신의 어떤 작용과 이게 조는 것도 어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척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척신 얘기하면은 저희 신랑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신랑이 입도하기 전부터 입도 후까지 한 달 정도를 이제 그 척신한테 시달려서 매번 과일을 늘리는 거예요. 과일을 눌리는데 이제 도장의 성도님들께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운장주를 읽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척신이 와서 목을 조르고 이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운장주를 읽잖아요. 그럼 운장주를 삼독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고 한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날에도 오고 다음 날에도 오고 그 입도를 못하게 하려는 척신의 소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 남동생의 사례인데요. 제 남동생은 제가 한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도장에서 칠성경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주고 있었는데 집안에 척신이 나타나가지고 뺨을 때리더래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 이제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힘든 모든 일이 다 척신의 소행이었구나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해졌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저희 조상님 천도식을 올리면서 스르르 해결되는 거를 또 체험하게 되었어요. 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신의 설령신들이 이 자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새 온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혜주 성도님 모시고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심이면 천하를 돌리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중난 뿔이 우뚝할 수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성구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저보다는 제가 도문으로 인도한 성도님들께서 더 큰 상제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상제님의 진리를 널리 알려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도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우연한 기회에 상제님 대도진리를 만나 가족과 함께 살릴 생자를 실천하며 알찬 신앙을 하고 있는 최혜주 성도님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한 사람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아 가족이 함께 상제님 신앙에 일심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제님 무국대도를 만나 하늘 땅과 함께하는 천지 성공을 성취하시길 바라며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